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잔치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드리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뭘 주시냐면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편에서는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볼 때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요 복을 내리십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예배든요, 인간이 드리는 모든 예배 속에는요 하나님이 그 예배 속에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시대 때 이 유대 민족들이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아무렇지 않게 예배당에 왔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예배당에.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그들이 죄를 지은 그대로 오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참아 볼 수 없으니까요, 문 닫았으면 좋겠다. 문 닫아. 그게 말라기 1장에 나옵니다. 문 닫으란 말은요, 그런 자가 나와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기 위해서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요,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예배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십자가상의 강도는요, 단 한 번의 잔치에 초청받았습니다. 어디에서 했냐면요, 예수님은 십자가 가운데 서서 못 박혔는데,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드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요, 가장 악한 강도 두 사람을 예수님 좌우편에, 그 타임을 맞춰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못을 그도 똑같이 박았습니다. 똑같이 박았는데, 근데 그 시간도 예수님은 바로 혼인의 영적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잔치였습니다. 그럼 잔치가 뭡니까? 한 사람의 여인을 신부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옷은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귀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이 믿음은요, 얼마나 귀한 믿음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이 잔치를 베풀 때요, 생명의 값을 지불한 게 이 잔치입니다. 생명값을 지불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다 하늘나라 가기를 원합니다. 진짜. 예배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습니까? 이 세상의 종교는요, 기도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기도라는 걸 만드는 겁니다. 언제 성황당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요? 여러분 정말 마음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어떤 성도님이 나인데 이런 상담을 했어요. 내가 예배 드리려는데 누구하고 마음이 걸린 게 있는데, 이 걸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하지 않는데, 나는 그게 풀려고 하는데 그건 안 푸는데, 그러면 이게 걸린 게 풀린 겁니까? 안 풀리는 겁니까? 하고 나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형식적으로 풀었다면 그건 푼 거 아니다. 그가 정말 받아주시는 최소 그 수준에서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이제 푼다면 그 다음에 당신의 책임은 끝난 거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나올 때 고민 안 합니다. 성경에는요, 사랑과 맺혀 있으면 하나님 그 예배 안 받는다 했는데 그냥 예배 드려요. 일주일 내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았는데 예배 드리는데 아무 거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잔치를 할 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예복을 준비했다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잔치에 나올 자격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잔치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은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요, 지난날에 더러웠던 우리가, 지난날의 세상에서 여러분, 가늠한 여인들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냐.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는데 일주일 내내 세상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걸 회개하고 놀아야지, 회개하고. 여러분, 목사는 여기서요, 정말 저는 여러분이 이제 듣기에 조금 불편해도 저는 제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싶지 않아요. 만약에요, 우리의 죄 문제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아닌 것 같으면 우리의 죄 문제는요, 간단히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너희들 다 죄 용서해서 이제 가서 새롭게 살라 할 건데요, 이 죄 문제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이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끔찍하냐. 여러분, 내가 죄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다면요, 여러분 지금 아직 예수님 만난 거 아닙니다.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십자가 강도 얘기했죠. 그 강도가 예수님의 음성을 딱 들으면서, 그 예수님의 음성이 뭡니까? 생명의 양식 아닙니까? 그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계속 대화하는 게 나오잖아요. 딱 들으면서 저분 하나님이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예수님 보고 막 비난하는 자기 맞은편에 있는 강도 보고, 너와 나는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이 벌을 받아야지만 저분은 아무 죄가 없다고 인정한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 십자가의 강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저분이 죄가 없다고 외친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거기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외쳤으면 성경에 기록됩니다.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달린다 외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십자가의 강도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걸 꺼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당신이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생각하소서.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왜 쉽지 않습니까? 이 믿음에 내 삶을 다 걸어버리면 쉽습니다. 이 믿음에 내 삶을 적당히 걸면요, 바이러스 오면 교회 못 나옵니다. 내 몸이 피곤하면 못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앞으로 이 예수 믿는 믿음의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 걸 저는 알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이 결과 알기 때문에요, 저는 이렇게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 보면서요, 참 귀하다. 귀하다. 제가 오늘 새벽에 들었잖아요. 새벽에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요, 4시, 오늘 4시 한 20분 딱 일어났는데요, 4시 20분 딱 벨소리 울리니까요, 이제 내려가야 된다 싶은데요, 조금만 더 자자 하고 이불 속에 딱 들어갈 때 그 기분이 천국이에요. 천국. 잠깨 한 10분 정도 눈 붙였는데요, 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힘든 새벽기도를 나오구나. 여러분, 새벽기도는 숙 달려서 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훈련이에요. 아셔요? 여러분, 우리 하루의 삶을요, 내 생명 주신 그분 앞에서 내가 눈을 뜨는 게 새벽기도입니다. 그분 앞에서 내 삶을 결산하는 게 저녁기도입니다. 저녁기도 여러분 집에서 하고 주무시죠? 그때 여러분이 어떤 문제도 끌어안지 말고요, 주님 앞에서 다 문제를 믿음으로 풀고 편안하게 잠자리에서 안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아무나 오라고 합니다. 아무나 와가지고 이 잔치에 참여하라고 부르는 건데, 한번 보십시오. 자, 20장 22장 1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천국 가는 걸 얘기하죠. 맞죠? 혼인잔치에서 임금이 오라고 초청하죠. 맞죠? 이 초청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얘기하겠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초청하는데 어떤 사람이 초청받은 사람들입니까? 맞습니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 초청했는데 유대인들이 이 초청에 응했습니까? 안 응했습니까? 안 응했어요.
그래서 어땠습니까? 유대인을 진멸했는데 누굴 통해 진멸했냐면요, 바벨론, 또 누굽니까? 메데바사, 또 누굽니까? 헬라, 또 누굽니까? 로마, 또 누굽니까? 독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진멸할 때 하나님 역사적으로 유명한 민족들을 썼습니다. 성경 그대로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그냥 읽는 게 아니고요,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제가요, 결심한 게 하나가 있어요. 결심. 어떤 결심이었냐면요, 절대로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겠다. 왜 결심했는지 압니까? 그거 내가 결심한 이유는요, 제가 다녔던 교회가요, 목사님들이 너무 홀대받았어요. 그것도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래서 제 평생 하나 꿈이요, 나는 목사님이 상처 주지 않겠다. 왜? 그분들이 어떻게 된 걸 다 봤거든요. 저는. 제가 여러분 저 잘생기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는요,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두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저에게 굉장히 정확한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얼렁뚱땅 대충대충 그러면 우리가 오늘 저녁에 나와서 이 예배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분이십니다. 저는 목사님을 한 분을 통해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교회 개척할 때, 이게 이번 주에 제가 들었던 간증입니다. 교회 개척할 때요, 첫 성도가 딱 왔대요. 근데 그 성도가 나이가 몇 살이냐면, 나이가 한 80세 가까이 된 할머니인데요, 이제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아주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식사를 잘 못하셔요. 근데 예배당에 딱 들어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할머니가 딱 들어와가지고요, 말씀을 듣더니요, 막 울적울적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고 간데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부탁을 했답니다. 아침 예배만 드리지 말고 저녁 오후 예배도 드리시고 가시라고. 그렇게 예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오후 예배 드리겠다고 하고, 오후 예배 때 식사를 안 하셔요. 왜 식사 안 합니까 하니까, 워낙 이 속이 안 좋아가지고요, 속이 안 좋아가지고 속이 확 답답해가지고요, 죽을 조금 먹고 사니까 교회에서 준비한 음식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요, 간절히 기도했더니요, 갑자기 예배 시간에 화장실 나가본 거예요. 화장실 간다고 하는데요, 화장실 간 사람이 안 나와. 나이가 워낙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할머니,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나와가지고 이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요, 내가 화장실에서 놀랬다고. 변을 보는데요, 염소 똥것인 와라 쏟아지는데요, 속이 이렇게 편하다고. 근데 이 할머니가 이래가 들어가는데요, 나올 때 쭉 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번 주 간증, 이번 주에 들은 얘기예요. 쭉 폐가 나온 거예요. 이야. 그러더니요, 그때부터 밥을 먹는 거예요. 나 이제 예수 잘 믿을 겁니다. 그분이 먼 곳에 다니러 왔는데, 따님 집에 다니러 왔는데, 따님 집에 다니러 왔다가요, 그 집에 자기 고향 안 가고요, 거기서 이제 예배당 나온 거예요. 나오는데 몇 주 나오더니요, 건강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예배당에 나온대요.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기도를 딱 하고 있는데요, 이 할머니가 딱 기도할 때 느낀 것이요, 위에서부터 파랗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만져보니까요, 이 식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란 게 죽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딱 맞추니까 툭 넘어진대요. 딱 만져보니까 숨을 안 쉬는 거예요. 맥박도 없고요. 그때 이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주님, 저는 목회 끝났습니다. 저는 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걸 지금 이제 119에다 신고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되잖아요. 이 교회 와서 죽었으니까. 그런데 일단 하나님 앞에서 너무 서러워가지고 30분을 울었대요. 30분을 막 울고 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내가
30분 울면서 그냥 기도했죠. 하나님, 나는 이제 일에 풀려해가지고 성도 이제 한 명 안 되게 돌아가 싶고 이런 문제 어쩌. 그러니까 하는데 그 아내가요 살짝 움직인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 딱 보니까요 좀 이따가 눈 떡 뜨더니 숨을 푹 내쉬더니요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했더니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 죽은 자가. 우리 시대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면요 온갖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믿음 가지고 지금 기도합니다. 어느 때가 되면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왜? 하나님은요 믿음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하나님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없는데 잘 되면요 하나님께 절대 영광 돌. 조금은 얘기하지만요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왜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냐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100% 하나님은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 사건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잘 믿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인간은요 굉장히 자기 챙긴 데 빠릅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요 인정하지 않아요. 고라시나 가버나움아 내가 너희들이 행한 기적을 만약에 두로와 시돈에게 또 소돔에게 했다면 제 가운데 회개할 것이다. 너희들이 그 많은 기적을 보여줬는데 너희들은 심판 때 소돔 성보다도 견디기 어렵다. 여러분 기적 보인다고 믿는 겁니까? 아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요 과거에 체험했던 것은 지나갑니다. 믿음은요 내 가슴 속에 들어와야 돼요. 주님이 내 가슴 속에 들어와야 돼요. 저는 그거 안 봐도 괜찮아요. 목사님들마다 이게 은혜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막 아유 나도 지금 한번 보고 싶은데 나는 안 보죠. 근데 안 보여도 저는 그 보는 것보다도 더 분명한 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 가지고서 늘 걸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요 삶의 문제가 해결되더란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이 깨달을 때 우리는요 목숨을 걸더라도 우리는 저 영원한 나라를 갑니다. 내가 갈 하늘나라와 가지 못하면 갈 지옥의 불꽃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의 존재감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는요 끝까지 내가 버텨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발요 남은 생애를 우리는 나이가 득든 많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십시오.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사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을요 주님은 참 그들에게 이 모든 좋은 것으로 가나안 땅에 살게 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이 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서 여러분이 있던 모든 것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인간 머리로는 계산이 안 되지만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좀 맡기십시오. 가장 아름다운 잔치에 초청했지 않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잔치입니다. 잔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잔치 주님의 초청입니다. 예배입니다. 주님의 초청이에요. 단 한 번의 초청 때문에 이 초청에 응했던 십자가상의 강도는요 하늘나라 갔잖아요. 여러분 우리요 이 땅에 살면서 예배 한 번을 드릴 때 우리는 이 예배 우리의 모든 마음을요 쏟아야 돼요. 왜? 주님이 계시니까. 9절 말씀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난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난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그의 슬픔을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런 유대인들의 문화는요, 큰 부잣집은 잔치할 때요 오는 하객만큼요 예복을 다 준비시키나 입구에. 그래서 이 예식의 격을요 쫙 높이는 거예요. 아주 좋은 예복을 준비해가지고 그러면 사람들 전부 다 그곳에 있으면 다 멋지게 보이잖아요. 맞죠? 그걸 입구에 준비해 놨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예식의 격을 올리려면요 예복을 입고 가야 돼요. 근데 예복을 입지 않고요 그냥 들어간 거예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한나라 들어가는 것은요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자, 로마서 13장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한나라 가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입지 않은 자는 절대 못 갑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공로를 입는다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이제부터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 몸부림을 치며 산지라고 해야 됩니다. 왜?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는요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화목 제물이 되어서 갈 수 있는데, 그런데 나 예수님이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그런 구절을 찾으면 좀 제가 참고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아직까지 읽어보니까 그런 구절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를 입었으면요 이제는 이 예수님의 공로를 입은 이 어른의 삶을요 우리는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돼요. 거룩하게. 여러분, 죄 짓고 살면요 죄종입니다. 죄종입니다. 오늘요 이 잔치에 주님은 우리를 초빙했는데, 이 잔치, 오늘 이 예배가 잔치입니다. 잔치입니다. 구약에는 제사장과 일반 백성의 구분이 딱 됐어요. 제사장은 레위지파입니다. 신약은요 제사장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되었다. 이제 우리가요 요한복음 2장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부활하셔 딱 나타나자 말이에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면 그대로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약에는요 제사장들의 선자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 하늘나라 가려면요 예수로 날마다 옷 입고 살아야 돼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요 죄짓지 말라는 겁니다. 죄짓지 말라는 겁니다. 이 천국 잔치는요 예복을 입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복을. 여러분, 예배 참여할 때요 우리는 반드시 여기에 돼요. 요즘은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기뻐하는 게 뭔가 생각하니까요 참 목사로서 너무나 목사로서 말하기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제 안에 있는 죄를 이렇게 깨닫게 하셔요. 나는 예수님의 예복을 입지 않고는 점점 이것이 더 강렬하게 지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공로 아니면 나는 정말 희망이 없어.
예수님의 공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 깊이 할수록요, 내 죄가 보입니다. 얕게 하면 죄가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빛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둠이 그대로 보여요. 만약에 예복을 입지 못하면 쫓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주님이 모든 좋은 걸 주셨지만은 그들은 이 믿음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을 주님은 이제 막 아무나 다 오라는 겁니다. 다 불러들였습니다. 아무나 괜찮습니다.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복을 입고.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살아가면서요, 정말 마음대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한다 했지 않습니까? 이제 정말 주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시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적 너희가 나그네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수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거먹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피로 우리가 거룩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또 죄악 속에 들어갔어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먹고 돼지가 그 자기의 더러운 곳에 다시 눕는다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예복을 딱 입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딱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입는 예복, 이제는 진리로 무장된 그 예복을 입고요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요 죄 짓는 걸 정말 우습게 봐요. 이건요 예복이 없는 겁니다. 예복이 없는 겁니다. 제발 입에서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나의 모습이에요. 저는요 천국 꼭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데 꼭 들어가야 됩니다.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입에서 지금 나오는 말들이요 믿음의 말이 나오냐? 여러분 생각 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서 그 생각이요 입으로 툭 말로 튀어나옵니다. 왜 저분이 이렇게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결국 저렇게 결론 내릴까 궁금합니다. 도대체 뭘 믿었던가? 여러분의 삶의 결론은요 주님이셔요. 주님으로 결론 내리셔야 돼요.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이 결론 속에 들어가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이 기도의 한 번이 제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멸시하지 마세요. 예배 때마다 잔치입니다. 왜? 이 예배 또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어느 시간 지나가면요 심은 대로 걷는 법칙을 그대로 하나님이 베푸셔. 심는 게 없는데 뭘 거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연 속에서요 별들을 보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해가 뜨는 것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구름이 움직이는 거 보면 얼마나 신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그보다 더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먹고 사는 건요 심지 않은데 나오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심으면 어느 일정한 기간이 지나가면요 반드시 걷습니다. 저는 지금요 심는 기간입니다. 심어 놓으십시오. 자녀를 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심어 놓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이정이 나온 여러분 보면서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이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결단하셔야 돼요. 다시
오늘 혼인잔치, 천국의 혼인잔치에 우리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왕의 잔치에 얼마나 대단한 잔치입니까? 여러분, 다른 데 가는 것은 쉽지만 예배 나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 예배 드린 것을요, 귀히 알기를 바랍니다. 나를 존중인 자를 내가 존중이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한다 했습니다. 혼인잔치, 저는 예배가요 혼인잔치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최고의 잔치가, 세상 잔치는요 먹고 그냥 즐겨하지만 혼인잔치는요 하나님이 이 잔치에 참여할 때마다 여러분은 지금 몰라도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이 한 것 그대로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돌려주십니다.